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오른 편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늦게까지 방송 원고를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도 맑고 몸도 개운해지고 기분이 참 상쾌했습니다. 아침에 잠시 기도하고 전에 암송했던 빌립보서 1장 2장을 복습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택시를 타고 극동방송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분이 70세가 넘은 듯한 기사분인 것 같아서 선생님 건강하고 참 젊어 보이십니다. 취미가 무엇이죠? 어떤 일이 즐거우신가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반갑게 화답하면서 저는 여행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보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얼마 전에 태국 곳곳에 명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패키지로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캄보디아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는 다 가보았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여행하려고 한다고 흥겨운 목소리로 여행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한편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목적지인 방송국이 제 눈앞에 있었지요. 신호대에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제게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많은 나라를 다니셨는데 꼭 가야 할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인간의 영혼이 떠나게 되는데 두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선생님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 어릴 때 교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있죠. 그러면서 상기된 모습으로 대답하시기를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 밑에서 군종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반가워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후로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제안하니까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FM 933인데 거꾸로 하면 33은 그저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유쾌한 대답을 듣고 헤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분이 더 상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국에서 NG 없이 녹음을 잘 마치고 신세계 백화점으로 걸어오는데 활짝 핀 벚꽃이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사진도 벚꽃 배경으로 한두 컷 찍고 있는데 늘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필리핀 영어 교사 자매가 페이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이면 꼭 저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잠시 내가 길거리에 그 벚꽃을 영상으로 그 자매에게 보여주고 아름답죠 하셔도 벚꽃 너무나 좋아해요. 필리핀에도 벚꽃이 피는데 마닐라에서는 너무나 멀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자매가 바로 옆에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외국인들 같아.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태국을 간 적도 있고 태국의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가워하길래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사진도 그 태국 자매들과 함께 찍고 또 페북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영상 통화를 하고 있던 필리핀 자매가 말하기를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복음 전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다 보이죠. 그 상담한 자매들이 또 제 얘기도 듣고 그 태국 사람이 한 분이 영어를 꽤 곧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필리핀 자매가 말하기를 패스터 한 제가 목사님의 전도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사진 촬영도 하고 페이북 친구에 대해서 서로 손을 흔들며 즐겁게 헤어지는 장면을 영상으로 직접 본 것은 처음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왜 아침부터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날 밤 늦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원고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암송을 복습하고 나오니까 택시기사를 붙여주셨고 NG 없이 방송 녹음도 잘 하도록 해주셨고 성경 충만한 가운데 방송국을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되면 성경 말씀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가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좋은 일들이 이렇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고 명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다면 만선을 거두는 배 오른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선을 거두는데 배 오른편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사 물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아직 믿음의 반석 개발하고 예수님께서 호칭을 주시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부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잠잠히 순종의 그물을 던지니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낮아짐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세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므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헛금을 내리는 가운데 기진맥진한 베드로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테랑업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무릎이 꿇려지는 거지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저분은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바로 전능자의 능력이었음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선을 거두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하신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주님을 따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살기 바쁜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축복의 결론까지 해답을 또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플러스해 주리라. 더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또 자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걸 경험하고 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진리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르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을 따라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한동안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 염려를 다수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많은데 이 염려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이걸 맡기라니 맡기는 것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맡기는 건지. 어느 날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짐을 주님 앞에 딱 던진다는 것.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공을 상대방 선수에게 패스를 하게 되면 쫓아오는 상대방 그 적이 이미 공이 다른 데로 날아갔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게 맡기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울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짐이 가벼워집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저에게는 이런 짐이 있으니 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던집니다. 농구 선수가 공을 상대방 선수에게 자기 편신 선수에게 패스하듯이 저 이런 짐을 경제적인 짐, 저의 고집, 교만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를 맡깁니다. 직장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사와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거 모든 거 제가 참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맡깁니다. 제 몸의 질병도 맡깁니다. 제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도 주님께 맡깁니다. 농구 선수가 공을 자기 편 선수에게 이렇게 패스 던지면 적이 내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공은 이미 글로 갔으니까.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바로 그런. 근데 그런 걸 어린 크리스찬이었을 땐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을,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으로써 신앙이 조금씩 이제 염려를 맡기는 여기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아직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일까? 막 헷갈리죠. 근데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또 믿음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 점점 없어져요, 염려들이. 근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밖에 읽은 적이 없고 말씀밖에 묵상한 적이 없는데 말씀 붙들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진리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 간증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 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한주희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려 하시니라.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만 쓰면 응답이 되니까. 왜 어리석은 사람처럼 기도 제목을 쓰지 않는 겁니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 제목이 늘 생각이 납니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성실하게 날마다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상훈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규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건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미선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오.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속으로 읽으니까 얼마나 본인들은 답답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상훈이가 왔다 갔다, 예배 때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게 없어요.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이제는 맡겼어요. 맡기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또 엄마까지 또 왔다 갔다 하네. 부전사전이구나. 부모 부전사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 유집사님이야 주방에 할 일이 있으니까 갔겠죠. 그건 알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생기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맡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상훈이 병도 낫고 규배 병도 낫고 건우는 왔다 갔다는 또 안 해. 말씀을 잘 이렇게 주목하고 그렇죠. 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상의를 왔다 갔다 하고 자꾸만 뭐라고 하면 제가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왔다 갔다 안 하고 싶은데 발이 말을 안 들어요. 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속으로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잘생긴 얼굴처럼 얼굴들도 잘생겼는데 왜 인상을 찌그립니까? 혀를 왜 내놓고 자기는 인상도 찌푸리지 않고 혀도 안 내놓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그런 질병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설교를 또 처음엔 막 잘 안 되더라고요. 먼저 저 형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담감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제가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여러분이 다 보여요. 여러분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지 대충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르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을 선생님은 미리 사전에 미리 복습을 하고 강의를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에스라처럼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러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아요. 내 직장 생활, 뭐 사업하는 것 외에는 그것도 너무 기웃거리지 말아요.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지 말라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면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직업은 부업이라고 그랬죠. 주업이 뭐예요? To know Christ.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주업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근데 명확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여러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해지지 아니하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초조, 긴장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해결사입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이 해결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플러스해 줘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아니하느냐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가 빼기에 더하기예요. 우리 영생을 준 거 더하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을 플러스해 주리라, 더해 주리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순종해 봐라. 주님은 어떤 약속이든지 우리에게 도전도 하셔. 문제도 제기해요. 시험 문제도 내줘요. 근데 항상 그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답이 다 있어. 해답이 다 있다. 그 말씀 안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잖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면 기도한 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을 못하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염려가 먼저 되고 걱정이 되고 집에서 남편 보면 아내 보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되고 아이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분명히 빌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줬는데도 그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평강이 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응답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 말씀 붙잡고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행하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 같이 올라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시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불신.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생활하게 되고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돼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불순종해봐요. 테스트 해보라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시험 삼아도 해봐야지 뭐. 그래 고집을 꺾지요. 그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자기가 실컷 당해봐야 안 해요. 그것도 모질게 당해야 안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당해봐야 안 하는 거예요. 혼쭐이 나봐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이놈 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매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해도 안 되니까. 험질이 나니까 안 하더라. 적당히 하면 게을러. 마마보이대. 칭찬과 격려가 귀한 것이긴 하지만 버릇 없는데도 계속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책망하고 매를 때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외국인, 미국이나 유럽인의 교육이 잘못됐어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교육을 하고 있어. 창의력을 키워준다는 거 좋아요. 창의력 키워줘야죠. 그런데 부모한테 대들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생기는 거죠. 탕자가 돼서 나가서 고생을 직사하게 해봐야 깨닫고 아버지 품이 좋은 줄 알고 그때 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탕자 되지 마이소. 탕자 된 분이 없지만 탕자가 뭐 술 먹고 뭐 춤추고 그게 탕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그 교만 고집 꺾지 못하면 탕자가 아니에요. 마음의 탕자가 되는 거예요. 집안의 탕자 큰아들처럼 자기 의의를 꺾지 못하면 탕자, 하나님 볼 때 탕자예요. 자기를 은근히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몸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군에서 스타를 만나면 장교나 사병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 묻은 가랑잎처럼 나뭇잎처럼 바싹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경외하는 데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그분을 닮아가죠. 그분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럼 내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데 불순종해봐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거 다 망가져요. 나도 망가지지만 여러분 가정 다 망가져요. 여러분 하는 일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약속을 받았으나 이 약속이 소위 이루어졌다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고 이삭을 번제 드리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기까지는 무려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어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린 크리스찬인 베드로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자신은 베테랑 어부이고 주님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 있는 거예요. 참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행동이 더 중요하겠죠.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하겠죠. 베드로는 순종의 결과로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구경했던 분들도. 베드로가 그냥 그물이 찌어들어 펄펄 뛰는 그 고기를 그냥 잡으니까 주위 사람도 기뻤을 거야. 야,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축복을 경험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불순종한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인데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예수님 공생에 있게 한 동안에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이라도. 참 예수님 보면 참 저는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무슨 말도 있잖아요.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 빼버려라. 예수님은 오른 눈으로 범죄한 적이 없어요. 너 왼손 범죄하면 왼손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왼손으로 범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회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삼일째 하나님이신 순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할 때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 직사하게 나가서 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까? 내 자녀가 몸이 아파도 쟤 언제 병이 났나?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영에 임재하신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제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미 해군들을 만나서 6.25 사변 당시 수많은 미군이 한국 전쟁으로 희생당한 것과 또 한국의 우방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하면서 축복기도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세가 백화점 얼마나 사람이 왔다 갔다 그 스크럼을 짜고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영어로 막 기도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인은 조그만데 미국 사람들은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고 나서 또 기념사진 한 컷 찍고 형제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미국에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에서 죽었는데 유엔 묘지에 가보면 전 세계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그걸 볼 때마다 그 부모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런 감사함을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분들이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가 되면 제 페이스북에도 한국에서 이런 목사님을 만났다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패스탄 같은 분을 제가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스리스타 미국군 장성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딸하고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한국에 온 보람이 있구나.
두 번 또 만났네. 또 신세계 백화점 또 두 번 또 만났어요. 백숙에서 만나고 그 쓰리스타 미육군 장성. 그 별 3개 정도 되면 한국을 맞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분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미 해군들과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잠시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해운대로 출발했습니다. 주말인제로 해운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졌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컨퍼런스 온 대학원생들 3명을 만났는데 뭘 전공하니까 물어보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또 의과대학 학생도 있더라고요. 대학원생. 근데 얘들이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저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인도네시아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주고 전 인도네시아를 사랑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기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하니까 흔쾌히 대답을 하길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에 관해 쭉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영접을 권면하니까 놀랍게도 무슬림 학생들이 그 의과대학 다닌 학생이 큰 소리로 예수님 영접하니까 옆에 또 이 친구들 다 영접을 하더라고. 또 무슬림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힘들죠. 복음 전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참으로 위대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학생들을 만날 때 학생들이 오뎅 1개씩을 들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돈이 있겠어요. 배가 고플 시간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뜻 제안했어요. 기도 다 해주고 영접기도 하고 제가 한국의 그 유명한 맛있는 거 식당,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잘 안 먹거든. 그래서 소고기, 그 왕갈비탕 집이 있다. 가겠느냐 하니까 술도 마시고 좋다 하니까 자기도 한국 음식 못 먹어봤으니까 자기들도 따라오더라고요. 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비탕 집에서 그 왕갈비탕을 셋이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2월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한 번씩 들려오는 무슬림 형제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왜 울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기도 소리를 아침에 숙소에서 들을 땐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들리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슬림 대학원생들이 신기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 식사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딸기 한 통 선물하고 오늘 좋은 만남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해주고 앞으로 학생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다고 말해주고 다음에 또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서로 소식도 전하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헤어지고 나서 독일에서 관광 온 2명의 자매들을 또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 가난하게 살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독일 대통령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그 차관을 요청했는데 독일에서 흔쾌히 빌려줘서 그 돈으로 그 당시 힘들게 살았던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간증을 하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들으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도 함께하고
기념사진도 한껏 찍으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이 한 번씩 제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선뜻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 이걸 늘 깨닫곤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점이 있어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할 때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우리 내면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성령은 죄를 싫어하는 분인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래서 거룩이란 말씀에서 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옛사람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주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배우는 편에 그물을 내리는 삶이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실행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3년 동안 주님을 바짝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상황이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부의 전문가로서 자기의 식견과 자부심을 속으로 내포한 가운데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라는 뜻이 내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때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는 주님께서 바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따라 나섰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할 정도로 고기 잡는 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누가복음 5장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대가지불도 없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는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에 대한 조그만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빈배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다시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빈배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만선을 거두게 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헛금을 내렸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처럼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주님 만선을 거두는 배오른 편이 저에게는 어디입니까? 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배 오른편이 어딘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라고 수학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배 오른편이라는 명확한 지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처럼 어느 곳 어디라고 지명하시도 않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는 다 깊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망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곳에 주님께서 고기를 모아 주셨든지 아니면 깊은 갈릴리 바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께서 고기를 부르시고 만선을 경험하도록 고기들아 일로 오거라 베드로의 곁에 다가오거라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장로가 돼서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제가 도왔던 옛날 그 홍 집사는 이분은 낚시하는 걸 고기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 툭하면 나보러 고기 잡으러 가재요. 그래서 주님과 좀 교제를 좀 깊이 하라고 말씀도 묵상하라고 암송도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전도해야지 맨날 고기 잡는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또 오늘은 안 가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그래서 김해 쪽에 가면 고기가 많대. 그래서 이 형제는 건축업을 하는 형제인데 트럭을 타고 막 신나서 또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이분은 다 이 형제가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 고기 잡는 데까지 노래 부르고 가더라고.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거기 가서 저보러 고기 좀 많이 잡도록 기도나 해주세요 전도사님. 그러고서 하여간 땡볕에 고기를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는데도 고기 한 마리 없는 거야. 한 2시간을 헛그물을 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홍집사 고기 좀 많이 좀 잡게 해주이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 배 한 척이 보여요. 그러면서 또 옳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홍집사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척 많은 척. 아니 그 전도사님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거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또 헛그물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땀은 뻘뻘 흘리면서 전도사님 말이나 한번 들어볼까. 배 오른편에 정말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이런 고기들이 펄펄펄펄 예수님이 다 모아준 거야. 거기다가 한 바켓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수요일 저녁에 우리 매운탕 먹은 거 여기 한주희 권사님 증인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을 떠올리게 해줄 때 그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집에서든 길을 걸어가든 말씀이 떠오를 때 있죠. 그럴 때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떠올려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순종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가 바로 배운 오른편이죠.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요. 베드로는 3년 열심히 주님 따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홍 집사나 나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배오른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형제님 자매님이 가는 곳곳마다 배오른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생에는 만선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이 바로 배오른편에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오른편 맞죠. 그분이 따라다니는데 늘 함께 하고 있잖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나가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우리 안에 꼭 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는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 식사를 마련하시고 153마리의 고기를 카운트했던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식사 후 조용히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그 후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주님이 생전에 하신 사역처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라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예언했던 말씀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순교 현장에서 자신은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사형집행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겸손히 순교했다고 교회사는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대가 지불도 어떤 무거운 헌신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의 순교를 예언하시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순교자고 되고 싶어도 베드로처럼 순교의 그릇이 될 만큼 거룩한 인격으로 성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교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은 순교하게 될까라는 약속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교하고 싶으시면 약속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배오른편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깊은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배오른편의 사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만선을 거두리라.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주님은 여러분에게 빈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어린 그리스도인일 때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때나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 물질이나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 보낼 때도 옷 두 벌도 가지고 가지 말고 돈도 다 맡기고 그냥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 채워주겠다, 도와주겠다. 근데 우리 포켓에 돈이 없으면 안심이 됩니까? 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것을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쉬고 있으면 자꾸만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지고 있으면 지고 더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것에 마음 뺏게 돼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비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 이 세상이 미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도 빈배처럼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도 주님을 위해 때로 빈배처럼 비천에 살 때나 풍부한 삶을 살 때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을 쏟고 기도하며 그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섬기는 때로는 그들을 위해 주님처럼 목숨까지도 내놓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늘 사용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열 골의 권세를 장차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혼을 얻기 위해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그 특권을 주어도 자신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충성된 종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종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노라. 너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이루어주겠노라. 너는 참으로 평생을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니라. 너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순종의 사람이구나. 믿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피조물로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장자로 상속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신 배 안에 만선 안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소원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알아요. 그거 다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 약속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생각 필요한 거 다 알아요. 그 생각까지도 알고 주님은 리딩하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만선을 평생 동안 누리게 될 우리 센텀 주님의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하는 직장과 사업을
주님 섬기는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